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복을 주시려고 만세 전에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이 시간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택하여 예배 앞에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예배자 심령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올린 이 모든 높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홀로이 기뻐히 받아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히 흠양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마음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저희들의 귀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가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히 흠양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올렸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히 흠양하여 주셨기를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 다시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의 삶을 바라다 볼 땐 주님 앞에 바로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오매도 주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보시고 저희 모두를 예배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성전의 뜰에 서서 예배를 쳐다보는 안타까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간격 속에서 오늘 예배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끝마칠 때 그 파송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우리들의 눈가에 하나님 간격의 눈물들이 있게 하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예배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주께서 기사용하시는 김건웅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세우신 종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김건웅 목사님,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강웅산 목사님과 또 함께 섬기는 많은 부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아버지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종을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을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멘.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장 마지막 부분을 했는데 오늘은 6장까지 이렇게 왔어요. 자, 그래서 한번 4장, 5장, 6장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여러분 성경을 쭉 펴시면 각각 자손의 임무, 고핫 자손의 임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고핫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 이 자손들은 게르손 자손 다 레위 족속 중에 각각 지파들이에요. 또 레위 자손 중에 그래서 각각의 그 자손들 따라서 또 성막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레위 지파다 라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지파대로 그 자손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민수기 시작할 때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도 4장에 걸쳐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고요.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를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종에 보니까 부정한 사람 처리 그리고 죄에 대한 값 그리고 또 아내 간통을 밝히는 절차.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아주 특별히 여기서 죄에 대한 값 보면은 제가 그 이제 옥중에 있을 때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면회를 갔어요. 차를 빌려 가지고 운전이 아마 서툰가 봐요. 면회를 와서 면회하고 돌아가는 길이 미끄럽고 중국은 이제 그 뭐 신호를 잘 안 지키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 옆에 애가 지나가다가 그 가방이 차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니까 이 친구가 모르고 지금 운전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더 속도를 냈습니다. 아이는 거기 깔려서 결국은 사망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막 나오고 그런 공항국에서 철저하게 이 사람을 잡으라. 이 사람은 차를 맡겨놓고 도망쳐 버렸어요. 두려우니까. 사실 이건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가 아닌데 자백해야 되는데 도망쳤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죠.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뭐 한 보름도 안 걸려서 중국은 워낙 자기들이 잡고자 하면 철저하게 빨리 잡습니다. 잡아서 한 달 안 걸렸어요. 사형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뉴스에 나올 때 제 마음속에 도대체 죽을 죄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죽을 죄인가?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내면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옆에서 도망치면 안 돼. 이것을 가르쳐주고 해야지. 본능적으로 그 생각을 본인이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도망쳤는데 그것을 뭐 언론에서 이슈화 됐다고 해서 공안은 그걸 잡아서 순식간에 뭐 그 보통 뭐 중국의 사형 제도가 있어서 사형까지 집행되는 것에 1년에서 6년까지 걸리는 것 제가 봤어요. 6년 이상까지도 계속 항소하고 뭐 그러는 가운데 오래 걸리는데 그것은 순식간에 뭐 증거도 할 거 없다. 그냥 그것이 다 열악하기 때문에 범죄가 중대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 아주 그 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생각들 있죠.
우리는 피해자라고 하면 내가 받은 피해만큼 생각 안 하고 그곳에 더 갚아주기를 원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그만큼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완악함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죄에 대한 값 그리고 아래에 무슨 간통 이 문제를 밝히는 모든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아주 세밀하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법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면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거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살인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절차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따라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서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받아줘라. 의심한다고 해서 너 의심하면 안 돼가 아니에요. 의심은 우리는 뭐 병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너가 틀렸어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도 받아줘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서로 받아주도록. 그리고 죄값도 마찬가지. 죄값 죄를 지었으면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함과 그 정결함 그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죄에 대한 값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기고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전해준 말씀인데 오늘날 법과 제도도 잘 따라가지 못해요. 여기 수준만큼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건 이슈화되기 때문에 법관이 볼 때 법 초월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거 그리고 자기의 성향과 맞지 않아서 또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바른 기준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법관도 지금 이 시대에 참 귀한 사람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크게 이슈화됐던 그런 부분, 우리 북한에서 그 넘어왔던 그들이 선포하기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왔다. 그래서 넘겨보냈다라고 했던 이 사건도 법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법을 통과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모든 사법 절차를 패스하고 그대로 북한으로 보냈어요. 이게 왜 문제냐? 왜 이게 문제냐? 그래서 법과 정치는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법은 모든 것은 다 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자. 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만들어 놓고 그나마 서로 다투고 피해자는 또 고소인은 그리고 또 가해자는 자기 나름대로 변론을 하게 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그나마 만들어진 민주사회의 법인데 그것마저도 지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얼마나 성경의 가치가 이 시대에도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6장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나신일의 법 거룩하게 살 사람도 자기가 자기 느낌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준 맞춰놓은 기준대로 살아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나신을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라고 해서 자기의 기준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해서 6장 22절부터 27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역사 속에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사본에 보면 옛날에 그 가죽에다 잘 새겨서 가지고 다녔는데 작은 가죽에다 이 본문 말씀을 새겨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닐 정도로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역사의 그 유적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을 좋아하죠. 복. 중국에서 그 복의 개념을 보면은 아주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개념하고 성경적 복의 개념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볼시자에다 옆에 한일자, 입구자, 밭존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복의 개념은 변화된 개념이고 원래 원시대에 나온 그 뼈에다 새기고 가죽에다 새겼던 그 복이라고 하는 글자는 한 사람이 두 손으로 신께 자기 재물을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습이에요.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드리는 재물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물을 나누는 것을 복을 나눈다. 그리고 이 재물을 먹는 것을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복은 보호를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중국의 고어에는 그렇게 그 해석을 했어요. 푸수유예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호를 보우라는 것은 보호를 받는다. 신으로부터 보호.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 그리고 화근의 반대말로서 복. 화를 당하지 않으면 그것도 복이야. 이런 식으로 복은 계속해서 바뀌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도 거의 비슷해요. 성경의 복도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뭐 바라크라고 하는 그 원어로 사용하는 그 복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복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축하는 것을 다 바라크라는 단어로 썼어요. 하나님이 주는 복,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복 이것을 다 바라크라는 단어. 그리고 내가 복 있다, 저 사람이 복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달라요. 알레세이라고 하는 타인이 볼 때 저 사람은 복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그 복은 또 다른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 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 때 그 복은 또 다른 거. 이건 좋다라는 단어, 아름답다. 나에게 정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 좋은 거야라고 하는 것은 터부라고 하는 단어. 내게 정말 좋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복.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복을 그 세 차례에 걸쳐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동물과 그리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뭐 바다에 있는 것과 생명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랐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짓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것도 같은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복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창세기의 그 복은 그리고 그 복이 계속 이어져서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도 그 복과 연결이 돼요. 신학자들은 그 창세기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세 번의 복을 오늘 본문에서 세 번 말씀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오늘 의도적으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라는 그 너라는 단어를 6번 사용했다고. 오늘 우리 말로는 그렇게 6번 아는데 실질적으로 히브리 단어에 너는 6번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복과 이 대칭을 이루어서 오늘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 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러면 그 복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 싶어서 하는 복. 그 민족에게 주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라고 이야기를. 너 내게 복을 주시고 단수. 1인 그 단수를 사용해 복수.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용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복을 주시는 것은 너를 지키는 거다. 너를 보호하는 거다. 중국의 그 복의 개념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지키시는 것.
그 지키시는 그 개념은 우리의 수많은 이 세상의 뭐 환경과 전쟁과 여러 가지 그 공격과 또 내가 땀을 흘려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 그것 내가 당연히 얻을 것을 얻는 것도 여러분 복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정말 당연한 거 아닌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죠. 특별히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이곳에 오는 동안에 당연한 것 하나 있었던가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돈 1,000원만 벌면 북한으로 나가려고 1년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내가 다 받는 것 아니었어요. 못 받았어요. 20%, 늘 20%밖에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당연한 것, 사실은 우리가 따져보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죠.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것 하나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키심이라는 것,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보호하심,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그 날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사막의 길을, 그 광야의 길을, 그 물과 불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많은 복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시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다.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희를 해치 못하실 것이다.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그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줄 때 그 탕감하는 자가 그만큼 손해를 받는 거예요. 손해를 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두실 때에 우리의 귀여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보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진노의 날이 될 거예요. 진노의 날이 되고 저주의 날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실 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면, 값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큰 복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인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제사장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검은 불에 구슬린 검은 그 수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옷을 입히신다. 그래서 시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죄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우겠다, 내가 지우고 그것을 감추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여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 법에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게 또 얻어진 것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늘 보는 것처럼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거기에 대한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리게 되었다. 가림을 받게 되었다.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를 진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저는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 갔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비행장까지 게임기가 놓여 있다고 그랬죠. 비행장까지 게임기가 놓여서 우리의 잔돈까지도 다 털어먹어야 될. 너희들 가지고 온 돈 여기다 다 내놔. 이 모습이에요. 비행장에 이 모습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위협과 또 유혹들이에요.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털어먹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수없이 범죄하고 연약한 우리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행한 바대로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행한 바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베푸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그 은혜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고난을 겪어야 하는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고 값없이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값싼 것처럼 여기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구원받은 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이 교회 나오고 뭐 이것이 너무 그런 것처럼, 소모인 것처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고, 내가 나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와줬는데 하나님 당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 기도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중국의 로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복 속에는 그 복을 내가 탁 취하는 동안에 그 복에 누가 기대고 있었냐면 화가 기대고 있었대요. 그 복을 취하는 순간 화도 같이 들었대요. 딱 기대고 이렇게 졸고 있다가 내가 복이네 딱 취하는 순간 같이 뛰어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 속에 복이 잠복해 있대요. 화가 딱 뛰어들어온 거 알았는데 그 화가 지나간 다음에 복이 나한테 복을 가져다 주더라. 아주 중국의 그 로자가 그 도덕경을 이렇게 썼는데 아주 심오해요. 그 사람도 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 어떤 헌신과 하나님 앞에 어떤 열정 가지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고 우리의 양심 속에 가책이라든가 그런 매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살지 않아도 돼요. 나의 과거의 그 아픔들, 싸워왔던 아픔들, 아쉬움들, 과거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날의 질병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참 많죠. 우울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내가 왜 그랬을까 계속해서 머리를 쥐뜯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밤을 자지 못하고 늘 꿈꾸는 것 같고 늘 그런 괴로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두운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 이제는 과거의 어떤 것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과거를 가지고 나를 자꾸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그래서 나를 계속 누르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내 지금까지 살아본 것, 나는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죽을 놈인 것 같아. 늘 그런 패배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패배 의식이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를 패배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을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그것이 있어요. 패배 의식. 나는 지금까지 눌려 살았어. 나는 지금까지 뭐 하나 된 것이 없었어. 나는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어. 그런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고 살았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바라보는 오늘,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 다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저 사람 저렇겠지. 저 사람 저렇겠지. 아, 저 사람 나한테 가까우는 것, 나한테 뭔가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겠지. 다 부정적이에요. 나의 그 시선은 흐려 있어요. 그 과거의 실패가, 내가 과거에 느꼈던 경험이 오늘날 나의 창문을 다 더럽혀지고 있어요.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악한 자가 오는 것처럼. 그 그림자를 그것을 창문을 닦아내야 되죠. 창문을, 실제를 바로 봐야죠. 바로 봐야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자. 그래서 나의 삶이 과거에서 평가된 내가 아니라, 내가 과거의 경험으로 세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쉽게 입속에 사는 말이 있죠.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과거에 내가 했던 것, 글쎄 왠지 잘 될 줄 알았어. 잘 되는 것 같았어. 원래 이랬어. 항상 우리 눌려있던 사람들 그런 말을 해요.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눌려 있었어. 왠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결국엔 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창세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이 땅에서 살 때 승리자로 살게 하시기 위한 그 복이에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실 때 화내려고 하는 것, 짓밟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참 중요하죠. 평강,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샬롬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전쟁, 뭐 우크라이나, 어디죠? 우크라이나,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뭐 계속해서 비인도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범죄 계속 드러나요. 인도주의적인 전쟁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은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고,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죠. 전쟁,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웅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그 영웅 한 사람이 빛날 때 그 땅 속에는 수십만 명의 그 짓밟히고 있고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야 돼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지금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막혀 있고 단절돼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충돌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영혼은 끊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답변인 거예요. 그 사인인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관계 해결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우리에게 기대지 않고 지존자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신약에서 그렇게 말하지. 너희가 전에 너의 죄로 인해서 멀리 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하잖아요.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신 거예요. 샬롬을 선포해. 그것 가운데 먼저 이것이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샬롬이 먼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의 자유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뭐답게, 참 인간답게 산다.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뭐뭐답게라고 할 때는요, 그 기준에는 다 유교가 있어요. 유교. 참 뭐 현모양처다라고 할 때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다 유교가 결정을 해요.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준에는 다 그것이 깔려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참 저 사람 바른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기준에도 다 유교가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건 과연 뭘까? 우리 지금까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과거의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 그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것,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하나님의 백성다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 너희에게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할 때 그 평강인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은 허물어졌어요. 막혔던 담.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 복음 통일, 그것도 바로 복음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통일이에요. 복음 통일은 뭐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이 싫어하는 것, 왜 자꾸 거기다가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침략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자에게 이것이 약이라면 이것이 곧 평화예요. 이것이 샬롬이에요. 죽어가는 자, 이 사람 북한에서 2,500만 우상에 놓여서 길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쌀이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하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쌀도 있고 자유도 있는데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것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아마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들에게, 제사장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아론과 제사장, 하나님의 대원자가 된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줘라 라고 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암송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다, 늘 그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감히 어떤 환경도, 어떤 질병도, 어떠한 역경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 때는 그걸 늘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나의 지나온 모든 과거와 나의 연약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시선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있다. 샬롬 가운데 있다. 나의 양심에 그 자유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파하는,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복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가는 순간 그들의 시선에는 적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는 말씀, 선포된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귀에만 살짝 들려졌다가 지나가는 것이 되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고난이 올 때 나는 역시 패배하고 손을 들게 되더라.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무기를 줬는데 무기를 써야 되겠죠. 무기를 써야 되겠죠. 우리 입술에서 늘 이 말씀이 늘 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그 시간들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응이 되고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고 또 승리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불행 중에 고난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만날 때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함께 이겨내는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